시편 92편 12절, 13절, 14절, 15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15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가 12절 읽겠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으심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벌써 3월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 매월 첫째 주일은 그의 표를 함께 제창하는데요. 들을 따라합니다. 하늘의 복을 받는 교회, 세상의 복이 되는 교회. 참 어렵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복을 많이 받으셔서 이 세상에 복된 인생들, 복된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교회 설립 7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는 1952년 3월 3일에 설립되어져서 지난 73년 동안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왔습니다. 설립주를 맞이해서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생각하다가 나무라는 이미지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오래된 나무를 고목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모든 고목이 다 거목이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연수가 많아질 때 고목이 아니라 참 거목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에 보면 나무 두 종류가 나오는데요, 이 나무가 큰 거목이 됩니다. 성장하고 번성하는 놀라운 은혜를 받는데,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남부교회도 큰 거목이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여기 종려나무, 백향목나무는 시편에는 사실은 의인에 대한 비유입니다. 의인이 종려나무 같고 백향목 같다, 이런 비유인데 저는 이게 교회로 적용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함께 모여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의 모임을, 사람을 교회라 그래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교회로 해석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73년의 역사는 우리들의 역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역사를 써내려가는 한 문장이 될 수도 있고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걸 의식한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 역사의 오점을 남기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면 좋겠는데, 먼저 종려나무와 백향목이 어떤 나무인지 좀 알아야 우리 가운데 그렇게 되고픈 소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종려나무 보신 적 있습니까? 이스라엘 가면 여리고 쪽에 이런 종려나무가 많은데요, 사진에 보시다시피 종려나무는 뿌리를 100m 이상 내리는 아주 큰 나무입니다. 그래서 사막 기후에도 잘 자라가지고 높이가 30m 이상 되는 큰 거목입니다. 그런데 이 종려나무는 사막에 있지만 뿌리를 깊이 내리다 보니까 사시사철 푸르름을 자랑하고 있는 생명력이 아주 강한 나무입니다. 특별히 열매를 제가 보여드릴 텐데 마치 대추처럼 생겼는데 얼마나 단지 모릅니다. 저도 이스라엘 갔다가 한번 먹어본 적이 있는데요, 베두인들은 지금도 저것을 건조해가지고 말려가지고 주식으로 그렇게 먹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종려나무는 번성에 복이 있습니다. 생명력이 그만큼 강합니다. 이 종려나무를 가지를 잘라가지고 그루트기 있잖아요, 불을 태워도 거기서 삭신하고 다시 자라는 나무가 종려나무입니다. 그래서 식물학자는 종려나무를요 불사조나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생명력이 있는
7번 쓰러져도 8번 일어나는 그런 나무가 정려나무입니다. 두 번째, 백향목은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사진에 보다시피 백향목은 고산지대에 자라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북풍설한을 견디면서 자랍니다. 그러다 보니 자라다는 것이 속도가 굉장히 더딥니다. 사진에 보시는 것 같이 한 1년에 2cm 내지 3cm밖에 못 자랍니다. 그런데 이 더디 자라다 보니까 그 나무의 재질이 아주 단단하고 강하게 자랍니다. 그래서 수백 년이 자라서 나무의 키가 40m가 넘는 아주 큰 거목이 되어집니다. 백향목의 특징은 향기입니다. 그래서 백향목입니다. 백향목은요, 1000년이 지나도 그 향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저 백향목 나무로 성전을 건축합니다. 향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시편 104편 16절에 보면 백향목을 하나님의 나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함이요 곧 그가 하나님께서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다. 레바논의 백향목을 하나님이 심으신 여호와의 나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시편 기자는 의인들은 이런 종려나무 같고 백향목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종려나무처럼 늘 달콤한 열매를 맺고 그 생명력이 있어서 7번 쓰러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아니 백향목처럼 1000년이 지나도 향기를 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무로 세워지는 그런 사람이 시편 92편이 그리고 있는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열매를 맺고 향기를 바라는 생명력 있는 교회, 우리 남부교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3가지 먼저 살펴보려는데요. 먼저는 그럼 종려나무와 백향목의 특징이 뭘까?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나무가 될 수 있을까? 비결이 있습니다. 그 비결이 13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13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요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여호와의 집 그러죠. 하나님의 뜰 그러죠. 이것은 성전을 말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종려나무나 백향목이 심겨져 있을까요? 아닐까요? 없습니다. 이건 그냥 시적인 표현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집에 심겼고 여호와의 뜰에 뿌리를 내렸다. 그래서 이 나무는 성장할 수 있고 번성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나무는 뿌리를 어디에 두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막에서도 열매를 맺고 푸르름을 자랑하는 나무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오아시스가 있거든요. 그 뿌리가 오아시스까지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막에서 자라는 나무들도 늘 푸르고 열매 맺는 나무가 있습니다. 식물은 그만큼 뿌리가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뿌리, 믿음의 뿌리를 어디에 두느냐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어떻게 돼요?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까? 그러면 뿌리를 잘 둬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교회는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아서 이런 복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예레미야에도 보면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데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발견해 보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만다고요 의지하며 여호와를 만다고요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어떤 복일까요?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이런 복받기 원하잖아요. 어떤 사람?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아서 시편 1편에 말하는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똑같은 그런 복을 받으며 산다는 거예요. 이게 시편 92편에서 말하고 있는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뜰이란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의인들의 삶은 바로 이런 삶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지금까지는 제가 구약적 해석을 했어요. 이것을 이제 신약으로 돌아오면 어떻게 적용하는 게 맞는가? 바로 이런 뜻이에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린 성도의 삶이다. 어디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는 삶. 이게 바로 종려나무 같은, 백향목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가 생명의 근원인 줄 믿습니다. 예수가 생명의 떡이요 생명의 물일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존재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대반에 말라 비틀어져서 결국은 영원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에요. 뿌리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골로새서 보면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뭘 박으라고요?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라, 이런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린다는 게 도대체 어떤 걸까요? 우리 몸에 뿌리가 나진 않잖아요. 그게 골로새서에서 바로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아서 그 안에서 행하는 것, 그게 뭐라고요?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여기 주로 받는다는 말은 참 의미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란 말 나오죠. 여기 영접한다는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그냥 영접한다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영접한다는 말은 취하다는 뜻이에요. 붙잡는다는 뜻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take예요, take.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소극적으로 그냥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를 향한 신앙 고백 한 번 없이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절대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의지적으로, 또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내 안에 그분을 모시고 산다는 의미예요. 그게 영접하는 거예요. 그냥 한번 목사님 따라서 영접 기도하는 게 영접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적극적으로 계속해서 그분을 붙잡고 그분 안에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영접하는 것,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는다는 말은 내 삶의 주인이 이제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래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게 구약의 개념 왕이란 뜻이거든요. 이 자막에 나와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는다는 말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주 되심을 내가 의지적으로 붙잡고 고백하며 그 안에 산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살면서 주님은 그리스도시다 그렇게 고백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너무 값싼 복음을 가지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받는다는 것, 주 안에 뿌리를 내린다는 삶이 이왕 예수 믿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나의 삶의 왕으로 모시고 그 주님께 붙들려 살고 그 주님 안에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을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책에 보면 이 팬과 제자를 잘 구분하고 있어요. 팬은 누군가를 좋아하는 거잖아요. 임영웅 팬이 있고 뭐 김호중 팬도 있더라마는. 그런데 제자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자는요, 내가 그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 것을 결의하는 걸 말해요.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제자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냥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는 거 다 가능한 거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 십자가 진다는 것이 뭘까요? 집에 가서 십자가 나무 만들고 막 이렇게 메고 다니는 걸까요? 아니요. 이 말은 자기 죽음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팬이에요. 그분이 나에게 실망을 주면 당장 우리 마음이 팬심이 바뀌는 거예요. 임영웅 좋아했다가 김호중 좋아하고. 그런데 제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분이 죽음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분이 고난의 길을 가든 나도 그 나를 자기를 부인하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서 팬인가 제자인가를 구분하는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있어요. 제가 자막으로 준비했는데 잘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나는 아직 팬인가? 나는 제자인가? 한번 구분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말로만 고백하는가? 아니면 실제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말로만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하면 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있으면 그 사람이 제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에 관하여 아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참으로 아는가? 성경을 많이 읽고 교리를 알아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지식만 있는가? 아니면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그분을 진짜 알아가고 있는가? 이게 팬과 제자의 차이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기만 하는가? 말씀대로 사는가? 오늘 여러분 다 같이 앉아서 말씀 듣잖아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는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는 사람이 있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몸부림치며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걸, 이게 팬과 제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팬이신가요? 그리스도의 제자이신가요? 그러면서 이분이 실제적인 구체적인 예를 몇 가지 들어요. 쉽게 이제 이 예를 여러분 적용해 보면 돼요. 첫 번째,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돈을 쓰는 데 있어 가지고 그 돈이 전혀 아깝지 않은가?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그 사람을 위해서 돈 쓰는 게 전혀 아깝지 않아요. 여러분 가운데 자녀들 공부시키는 돈이 아까워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왜요? 사랑하니까. 내가 정말 예수를 사랑하는 제자라면 예수님 위해서 돈 쓰는 게 그렇게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렇게 물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로부터 힘과 용기와 위로를 받는가? 예수 안에 뿌리를 내는 사람은요,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마음의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누구예요? 오직 주 예수뿐임을 고백하면서 어렵고 힘들 때 주님께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이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친구가 생각나고 술이 생각나고 세상의 좋은 것들이 생각난다면 아직은 예수의 참된 제자가 아니라는 것. 또 묻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진짜 좋아하던 것을 중단한 적이 있는가? 여러분, 그런 적이 있습니까?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건데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아. 그래서 그것을 내려놓고 포기한 적이 있는가? 이게 제자라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만 더 예를 들까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하기 싫은 것을 시작할 수 있는 용기는 있는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려고 사는 의인의 삶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다가 인생의 뿌리,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믿음의 뿌리를 세상이 허탄한 것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그 말씀 안에, 하나님 안에 여호와의 뜰에 뿌리를 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종려나무 같은, 백향목 같은 의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남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삶이 종려나무같이 백향목처럼 복된 인생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나무들이 모이면 커다란 숲이 된다. 제가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이 그림을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셨어요. 나무들이 모이면 큰 숲이 되어져요. 그래서 숲이라는 거는요, 나무가 빽빽하게 들어찬 곳을 뜻하잖아요. 한자어로 두자 뭔지 알아요? 삼림이라 그래요. 삼림. 앞에 한자를 한번 보세요. 참 재밌게 생겼죠? 네. 나무 목자가 세 개가 모이면 나무 빽빽할 삼자래요. 저게 나무 빽빽할 삼자. 나무 목자가 두 개 모으면 그냥 숲을 림자래요. 그게 삼림이에요. 저 한자를 보면 숲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 숲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숲은 나무 홀로 있지 않습니다. 나무들과 함께 모여 있습니다. 나무가 서로 엉켜서 서로를 지탱해 주고 있기 때문에 숲은 아름답고 여러분 강합니다. 그래서 웬간한 바람에도 숲에 있는 나무들은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주고 지탱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나무에 대해서 검색을 하다가 국립수목원장을 지낸 신준환 교수가 쓴 다시 나무를 보다는 글을 보게 됐어요. 제가 처음 본 글인데 너무너무 감동이 돼서 조금 길긴 하지만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준비했어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나무도 흔들린다. 아무리 큰 나무도 흔들린다. 큰 나무는 더 많이 흔들린다. 바람이 불 때 나무 위에 올라가 보면 큰 나무는 멀미가 날 정도로 많이 흔들리는 걸 볼 수 있다. 땅이 흔들린다고 생각될 정도로 흔들린다. 나무는 흔들리지 않아서 강한 것이 아니다. 서로 어울려서 강하다. 숲을 이루기 때문에 강하다. 막 아멘 하고 싶잖아요. 나무가 강한 것은 나무 홀로 강한 것이 아니라 숲을 이루었기 때문에 강하다. 저는 이 말에 참 공감이 되더라고요. 이게 우리 인생이고 우리 교회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강한 사람도요, 혼자서는 쉽게 넘어지고요, 넘어지면 혼자서는 쉽게 일어나지 못해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성도라 할지라도 혼자면 쉽게 낙심하고, 또 낙심한 상태에서 혼자라면 쉽게 떨치고 일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존 맥스웰 목사님이 쓰신 어떻게 배울 것인가라는 책에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혼자서 사슬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연결고리가 필요하다. 연결고리가 하나만 빠져도 사슬은 끊어진다. 혼자서 팀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선수다. 선수가 한 명만 빠져도 경기에서 몰수패 당한다. 혼자서 오케스트라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연주자다. 연주자가 한 명만 빠져도 교향곡은 미완성이 된다.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한다. 나는 내가 필요하고 너는 내가 필요하다. 우리는 외딴섬이 아니다. 인생을 제대로 살려면 우리는 서로 기대고 받쳐줘야 한다. 서로 말하고 들어야 한다. 서로 주고 받아야 한다. 서로 고백하고 용서해 줘야 한다. 서로 팔을 뻗어 끌어안아 줘야 한다. 서로 안아주고 의지해야 한다. 누구도 홀로 온전하고 전능한 초인은 없으니 우리 외롭게 살지 말자. 그렇지 않아도 외로운 인생을 그런 바보짓으로 더 외롭게 살지 말자. 여러분, 교회는 이런 공동체가 되어져야 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그냥 예배만 드리고 혼자 집에 가고 그러지 마세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특히 사도 바울이 쓰신 책에 보면 서로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한번 읽어보세요.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몇 가지 예를 들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서로 비판하지 말고 너희도 서로 받아라. 서로 무난하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마라. 계속해서 말합니다. 신앙생활은 결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져서 사랑으로 연합하여 서로 붙들어주는 그런 믿음의 숲을 이루라고,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마음에 꼭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종려나무와 같이 백향목 같은 나무가 되는 것도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런 나무들이 모여서 믿음의 숲을 이루고 주님의 숲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남부의 모든 성도님들은 홀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숲을 이루셔서 서로를 도듬어주고 서로를 좀 지켜주고 서로가 좀 방파제가 되어주고 함께 종려나무와 백향목처럼 자라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성도와 이런 교회 주시는 복이 뭔가,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 복이 14절,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그는 늙어도, 그러죠. 이건 어쩌면 우리 인생의 미래요, 우리 교회의 미래를 말합니다. 우리 늙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늙어도 여전히 뭐 한다 그래요? 결실하며.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종려나무가 달콤한 열매를 내는 것처럼, 백향목이 장성하여 향기를 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는 성도의 삶과 그런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늙어도 결실하는 나무, 늙어도 결실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 이 말은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산다는 뜻이에요. 교회적으로 적용하면
교회가 늙어가지만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이런 교회가 참 좋은 교회. 고린도후서 4장 16절도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늙어져요. 몸은 낡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린 사람, 그 사람은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빛이 청청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런 이들이 삶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런 사람들은 늘 긍정적인 얘기를 해요. 표정을 보면 늘 밝아요.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어도요, 그 입술에 늘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이런 사람은 내가 받을 사랑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사랑을 나누어줘요. 이런 사람은 남의 허물을 드러내고 지적하기보다는 그의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줘요. 여러분,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숲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니,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저는 이런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이런 사람을 통하여 날마다 빛이 청청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를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가 오래된 것, 여러분 그게 자랑일 수도 있지만 한편 전통에 매일 위험성도 있습니다. 자꾸 정통을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 삶의 교훈으로 삼아서 날마다 빛이 청청하고 진액이 풍족한 이런 성도,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100주년이 되고 200주년이 되어도, 아니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강다성에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진리의 교회가 되기, 그리고 이곳에 들어오는 많은 사람들이 성도님들의 사랑과 그 품에 느낄 수 있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들끼리만 모여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 세상의 희망이 되는 교회, 세상의 복이 되는 교회,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혼들이 이 교회에서, 그리고 주님 안에서 쉼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낙심한 이들이 교회에 와서 새 힘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거목 같은 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오늘 73주년에 주는 하나님의 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역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말 한마디, 여러분 행동 하나가 교회의 역사를 스내려가고 있습니다. 역사에 오점을 남기는 사람이 아니라 그 역사를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미지 하나 딱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뭐라고요? 고목이 아니라 거목이 되는 교회. 우리가 함께 이 꿈을 꾸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노력할 때 우리 교회가 그런 거목 같은 나무로 조금씩 성장하고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꿈을 꾸면서 함께 동력하셔서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로 세워져가는 남부의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거목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함께 거목을 만들어 가십시다. 인사하십시다. 네, 우리 주보에 있는 찬양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주께서 사랑하는 남부교회가, 주께서 사랑하는 남부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하나님, 오늘 교회 설립 73주를 맞이해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할지 말씀으로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냥 나이만 많아지는 고목이 아니라 종려나무 같은, 백향목 같은 거목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사람은 낡아지지만 속 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듯이 교회가 역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워지는 교회, 날마다 새로움이 넘치는 교회, 잎이 청청한 교회, 열매 맺는 교회, 향기 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역사의 한 페이지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역사를 써내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또 세상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두게 하시고 말씀 안에 뿌리를 두므로 말미암아 씨들을 쫓아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남부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내주하심과 인도하심이 설립 73주년을 맞이해서 고목이 아니라 거목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동력하고 기도하며 꿈을 꾸며 나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살아남북의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